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15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참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개혁을 단행한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35년 동안 평강을 주셨습니다. 전쟁 없는 은혜의 시간, 모든 왕이 꿈꾸던 복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 아사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안의 끝자락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 그의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16장 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유다를 치고 라마를 건축하여 예루살렘을 봉쇄합니다. 군사적 압박이 닥친 것입니다. 초기의 아사는 굿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꺼내어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습니다. 동맹을 맺어 위기를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앙은 한순간에 변할 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35년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왕이 36년째에 무너집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쉬우나 위기가 닥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의 외면은 더 빨라집니다. 신앙의 외면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겪는 것인데요. 바로 귀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7절부터 9절을 통해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아사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책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분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귀가 막히니 마음도 다치고 결국 행동이 왜곡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 왕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보다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아사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책망 앞에서 귀가 막히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신앙은 외면으로 굳어져 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나 아사와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귀를 닫는 자가 아닌 귀를 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를 열어야 신앙이 유지됩니다. 귀가 닫히면 신앙은 외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듣는 것에서 유지됩니다. 책망이라도 불편한 말씀이라도 귀를 열어 듣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원들에게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개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초반은 신실했지만 끝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부터 끝이 중요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위기가 와도 외부의 압력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책망 앞에서 겸손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 귀를 여시길 소망합니다. 진리를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옳고 바른 것을 들려달라고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살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깨지고 갈라지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귀를 열게 해달라고,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해달라고 구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